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5장 11절로 21절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10계명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중심으로 신명기서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 80회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서도 지켜져야 할 계명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8가지 복과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10계명을 재해석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복을 8가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을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나눌 수 있다 말한다면 8가지 복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 마음가짐을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이웃을 향한 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것이 10계명입니다. 5장 초반부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겼을 시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10계명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총 8가지 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그 8가지 계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과 관련된 6가지 계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부분입니다.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록합니다. 11절에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분명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또는 허무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에서 종종 사람들이 어디 다치거나 큰일을 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오 마이 갓 아니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이득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물질을 탐하는 사이에서 저울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실한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또는 맞닿았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들의 기도가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는 아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썩어질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와 삶이 그분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네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지켜를 먼저 강조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거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안식일은 두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억하라 명령하며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여 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의 뿌리는 창조와 구원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를 재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삶이 동행될 때에 진정한 안식을,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관련되어서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열 번째 계명입니다.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기록합니다. 우선 16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핵심적 가족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고 순종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핵심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 부모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진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자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악된 전통을 지적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인하여 부모를 돕지 않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그들의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은 자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계획적인 살인, 우발적인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외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10계명의 큰 그림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 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법,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법입니다. 절대법은 그냥 글자 그대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기본값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계명에 뿌리를 두기는 하지만 우리 삶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벌어진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조건법입니다. 그래서 4장 끝부분에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전쟁과 같이 부득이하게 서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신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영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무시하는 자 또한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영혼을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간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계속해서 묵상하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품어 음욕을 품지 않는, 간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도둑질하는 것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지하는 법을 넘어서 오히려 사랑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행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이 아닌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아홉 번째 계명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법의 절차 가운데 관련된 것입니다. 헛된 증언으로 무죄한 자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인 21절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집, 밭, 그의 남종과 여종, 가축,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탐심은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 계명, 총 6가지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금지 10계명을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으로 하라라고 바꾸십니다. 법의 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하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안에서 보다 더 어려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어찌 보면 최소한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적 규범이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10계명은 최대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우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은 그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구원의 일을, 십자가의 사건을, 개인적인 삶에서 구원해 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최소한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대치로 남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선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나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향하여 내게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여쁜 자라 부르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루를 살게 하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원망과 저주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하며 남을 인커리지하며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버지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